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공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들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고 또 삶의 모습들을 이제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하루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하루 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 아마 다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 일들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구나. 이 일들은 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실수를 했네.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또 회개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루를 점검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급급한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지난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한번 모습을 좀 돌아보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춰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성전 공사가 재건이 되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9월 24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 앞에 1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여섯째 달 24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이죠. 그러니까 6월 24일에 멈춰졌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공사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공사가 멈춰지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좀 염려도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거룩과 부정의 이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거룩의 특징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거룩한 물건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거룩한 물건을 들고 있는데 옆에 부정한 것들을 이제 만날 수도 있고 또 부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또 그 이제 쌓아진 옷자락에 이것저것이 묻을 수 있겠죠. 이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을 쌓은 옷자락에 묻은 다른 물건이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상식을 묻는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이제 정리하는 것인데요. 거룩한 것을 쌓은 옷자락, 성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옷자락에 묻은 다른 물건들이 거룩해지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제 거룩한 것을 쌓아서 그 옷자락에 다른 것이 묻었다고 해서 그 다른 것까지도 거룩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거룩은 그렇게 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12절에서 하고요. 13절에서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른 무엇인가를 만졌습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그건 다 부정해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부정의 속성인데 쉽게 말하면 거룩은 쉽게 잘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부정은 참 빠르게 전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가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말씀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룩과 부정을 이야기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디를 닮아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13절의 말씀을 닮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말하면 이게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인데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거룩의 부정의 속성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바로 부정한 것 투성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을 중단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1장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집을 잘 짓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전을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리를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1절에서 1장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만 그대로 보아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엉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느냐? 그 재물은 거룩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이 부정한 그 모습처럼 그들이 바치고 있는 재물들도 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그런 부정적인 부정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구분 없이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 예물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죠. 결국은 그 예물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거룩과 부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과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시 이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점. 어떤 말씀이냐면 9월 24일 지금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전을 중단했을 때의 삶의 모습,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어떤 때일 것 같습니까? 제가 기준을 하나 세웠는데 성전을 다시 시작한 공사를 시작한 때, 그리고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을 때, 이 두 때가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은 어떤 때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잘 보시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가 멈춰가지고 지금 돌들이 막 위에 쌓여져야 가는데 그것이 쌓이지 않을 때니까 당연히 이제 멈춰져 있을 때, 폐허로 그냥 있을 때의 모습이죠. 그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20고루 곡식 더미에서 이른즉 10고루 뿐이고, 쉽게 말하면 20고루를 생각하고 곡식을 재배했는데 10고루밖에 얻지 못했고, 포도즙들에서 50고루를 길렀는데 20고루밖에 얻지 못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50고루를 생각하고 포도즙을 짰는데 20고루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확이 형편없었던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16절의 결과입니다. 이유죠. 이상하다. 왜 곡식이 이렇게 수확이 형편없을까? 분명히 이 정도는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수확이 형편없었던 때, 그게 언제냐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해버린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마르게 하고 재앙을 내리고 우박도 쳤습니다. 우박으로 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확이 형편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바랬냐면 돌아와라.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겉으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거 얼마나 외식적인 거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왜 안 돌아오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수확을 했을 때 그렇게 형편없이 수확을 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보낸 사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또 기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지금 시점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부터의 시점을 한번 기억해 봐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이게 언제냐면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쌓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8년 전쯤 된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버린 시간이 한 16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들을 다 정리해 보면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뭐 정확한 시간들은 뭐 계산하기 나름인데, 좌우지간 처음에 성전 지대를 쌓으면서 야 우리가 성전 재건해야지라고 시작을 하다가 오랜 시간 멈춰졌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봐라. 바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일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언제까지의 시점이냐면 바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길죠.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버린 그 긴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봐라. 수학을 해도 원하는 것만큼 거둬지지 않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었는데 라고 지금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냐면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날을 오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을 중단해버린 시간들, 그 시간대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성전을 다시 시작한 이후에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오늘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는 다시 복을 주기 시작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기점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하는 날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이 아침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너의 지난 날들을 돌아봐라.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그때 너희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전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때를 생각해봐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지난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지금 내가 내 모습이 어떠한지, 이 결과가 사실은 지난날의 내 삶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난 날들과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난날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편없었지 않았느냐. 너희들 지난날에 아무리 수확을 해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둬들이는 것은 형편이 없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뭐가 잘못되었다고,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를 잘 해내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지만 말이 우리의 모습들이 형편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날에 아니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지난날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지 못하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쉽게 말하면 조금 어렵다, 고난 중에 있다, 이 고난이 정말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냐,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만큼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수확이 형편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네 모습을 좀 돌아보라고 그들에게 보인 사인이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듯,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너 네 모습이 뭔가 잘못되었어, 네가 너를 돌아봐야지, 말씀으로 한번 네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다 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 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제 모습을 좀 돌아보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것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외식적인 삶을 살 때, 그때 네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느냐, 네 곡식의 창고가 형편없지 않았느냐, 그거 내가 보내는 사인이다, 네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힘이 든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날에 뭘 잘못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데 제 설명을 충분히 여러분도 아마 마음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라기는 상당히 이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인데, 오늘만큼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의 모습들이 혹시 지난날의 삶의 영향으로 미쳐져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좀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너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뜻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야겠죠. 마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 멈춰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오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늘이라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지난날의 어떤 실수를 다시 만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그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오늘이라는 전환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나온 날들을 깨달을 것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날이 오늘이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신앙은 참 어떨 때는 지극히 개인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알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대방이 당하는 일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죠. 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다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해 못하는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이것을 상대방을 향해서는 아니고 내 자신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내 모습 중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지난날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도 얻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절 후반부에 있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복을 내렸다 하는 그 오늘의 전환점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또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해 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마음을, 그냥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지적하고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도, 또 수학의 어려움도, 그들의 곳간의 텅 빔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랫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어리석음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다 무시한 채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깨달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곳간도 채워주시는 그 오늘, 하나님이 다시 복을 내리기 시작한 그 오늘이 우리의 삶에도 꼭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은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조직들과 또 모든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역사가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